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8년 11월 마지막 날입니다. 30일 날. 오늘이 11월 달의 마지막이듯이 오늘 다니엘서 공부합시다. 다니엘서 12장인데요. 다니엘서 11장 36절서부터 다니엘서 12장 마지막까지 제가 계속 말해오던 것 같이 다니엘서 11장 36절서부터 12장 마지막까지는 확실하게 앞으로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11장을 공부하면서 이제 가장 위험했던 것이 일어났던 일, 그 이제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는 거 20절까지, 그다음에 21절서부터 35절까지 이제 한 번 일어났었지만 두 번째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걸 제가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11장 36절서부터 이제 마지막까지인데요. 오늘이 아마 다니엘서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도 공부합니다. 아버지요,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하느님께서 아십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 하느님께서 아시나이다. 제 옛날의 그 죄악들이 얼마나 저를 쫓아와서 괴롭혔는지 하나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나 하느님의 사랑과 은혜와 큰 기적이 이 죄인의 입을 통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하시는 주여 감사합니다. 이 은혜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는 주의 법을 따르고 싶사오나 육신으로는 몸의 법을 따라야 한다고 하는 바울 선생의 고백과 같이 저도 그 고백 밖에는 주 앞에 아를 것이 없나이다. 하늘나라에 계신 장로님들이 예수님 앞에서 멸류관을 집어 던지듯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한 것이었는데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사오니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제 생각 나오지 않도록 하옵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의 위대하심만이 나타나는 이 시간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께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11장 36절 보시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네, 마지막. 다니엘 마지막 시간. 36절 11장 이 왕이 아마 제가 지난번에 36절 37절 잠깐 해드렸죠. 이제 저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되 비상한 말로 너희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로 분노하시며 쉴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자, 이거 36절 한 절만 봐도 이거는 분명하죠. 이거는 앞에 될 일이 지금까지 이런 일은 없었죠. 그죠? 형통하기로 분노하심 같이 분노하시면 쉴 때까지 하리니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쉴 때까지. 이거는 확실한 미래의 일이지 지금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이건 지금 일어났던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37절, 이제 제가 지금 오늘 말을 좀 빨리 하는 이유가 이거 이제 12장 오늘 좀 끝내고 싶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좀 말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이 12장 11장 36절서부터 12장 마지막까지 하려면요, 이거 하려 그러면 몇 시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마 제가 신학생들 놓고 강의를 한다면은 요거 가지고 한 4시간 할 거예요. 아마 4시간도 모자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신학생들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그냥 우리 유튜브 식구들 하는 거니까 제가 웬만하게 그렇게 좀 신학적으로 깊은 관계는 제가 좀 넘어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37절 하면서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 열조의 신들과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아무 신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나. 이제 이걸 가지고 제가 이제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열조의 신들, 즉 그 유태인입니다.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한다. 동성애자였습니다. 아무 신이든지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보통 천주교 추기경이나 교황 아니면은
그 동성연애자에다가 또 그 유태인 출신 뭐 이렇게 제가 그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실제에 이제 우리 유튜브 식구들한테 제가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갈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조금만 더, 오케이? 조금만 더. 여기 특히 이제 그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그 말을 갖다가 이제 히브리 말로 하고 헬라어로 번역해 보세요. 그럼 히브리 말이나 헬라어나 그 뭐가 나왔냐게 되면은 이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한다고 하는 말은요 어떤 말이냐면은 그 유대 문학에서는 메시아를 향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동성연애자 아니면은 메시아를 사칭해서 오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요, 이제 우리가 엔타이크라이스트라 그러는데 엔타이크라이스트. 근데 그 적 그리스도라는 말인데 그 원어를 보게 되면 엔타이크라이스트가 아니라 수도 크라이스트예요. 예수님과 비슷하게 생겨서 비슷한 자격으로 비슷한 자리에 앉아 있다 그래서 수도 크라이스트가 맞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 엔타이크라이스트라고 할 때 그 말을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수도 크라이스트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비슷한 자를 말하는 거지. 그것이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조금 좀 어폐가 조금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이제 그 40절 그다음에 이제 39절 보세요.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경고한 산성들을 취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과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 주기도 하리라. 근데 여기서 이제 번역이 우리 한국 성경에는 이방 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방 신이 아니라 다른 신의 힘을 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다른 신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마귀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마 한국 성경은 한문에서 봤으니까 이렇게 번역이 될 수가 있겠지만은 이걸 갖다가 이제 그 히브리 말이나 헬라어로 곧장 번역한다면은 help a foreign god. 이제 그 말을 또 히브리어로 하게 되면은 다른 그러니까 마귀의 그러니까 자기 힘이 아닌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는 힘이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내 힘, 그 다음에 하나님의 힘, 그 다음에 마귀의 힘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마귀의 힘은 이제 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아마겟돈이라는 말 한번 들어보셨어요? 아마겟돈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되면 이제 마지막 때에 그 아마겟이라고 하는 그런 자리에서 전쟁하는 것 같다.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그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말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근데 그 아마겟돈 전쟁이 어디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말은 그게 요한계시록 얘기가 아니에요. 다니엘서 11장 40절서부터 46절, 45절까지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자, 그래서 40절서부터 45절은 한꺼번에 지금 읽어야 돼요.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40절이에요. 11장.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바람처럼 그에게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한 영화로운 땅에 즉 이스라엘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자,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말 지금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오늘날의 이 에돔과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거는요, 오늘날의 요르단을 말하는 거예요. 하면 이 요르단을 이제 수도 크라이스트가 와가지고서 왕창 망하게 하는데 오늘날의 요르단만 피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어요?
마태복음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이제 그 이유가 마태복음에 나와요. 이건 우리가 이제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건데, 이제 우리 이제 아주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눈에 이렇게 많이 들어오죠. 그래? 자, 마태복음 그 24장이에요. 15절 보세요. 자,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자, 근데 유대 지방에서 산이라 그러면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요르단이에요. 요르단. 자, 그래서 이 다니엘서 11장, 12장을 모르면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24장, 25장은 이해가 잘 안 가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42절 와요. 그가 열국에 그 손을 펴려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요. 것이므로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과 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니 그가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로다. 제가 이제 오늘 그러니까 다니엘서 11장 36절서부터 12장 마지막까지 하면서 이제 제가 요한계시록하고는 참 연결을 안 지으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조금 교육이 안 된 엉뚱한 그 무식한 목사들이 이걸 들으면 이걸 가지고 또 이상하게 거꾸로 풀어가지고 이단 나올까봐 제가 그걸 갖다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요. 오늘은 제가 한 두 번, 세 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40절서부터 45절까지가 지금 뭐예요, 이거? 지금 바로 아마겟돈 전쟁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마겟돈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12장 1절 가보세요. 그때에, 오케이, 스탑. 지금 제가 이렇게 막 빨리 나온 이유는 그 12장 1절서부터가 문제예요. 그때에, 그럼 어떤 때를 말하는 겁니까? 어떤 때냐면은 11장 36절서부터 45절까지 그때에, 그때란 말이에요, 지금. 자, 하면 그때가 어떤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한마디가, 그러니까 요 12장 들어와서 그때란 말을 이해를 못하게 되면 요한계시록이 이해가 안 돼요, 아예 수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예언에 대한 거는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11장 46절부터 12장 마지막까지는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자, 지난번에 제가 얘기한 것 같이 이제 오늘 하면서 제가 과거서부터 현재까지 줄을 그어드리고 그리고 현재에서 미래까지 줄을 걷는 건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제가 그거를 두 개를 해드릴게요. 선을 두 개를 그어드릴게요. 자, 해서 그 선을 한번 연장시켜 보세요. 과거에 이랬고 현재에 이랬고 그럼 그 선을 그어가지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역사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 말씀도 역사를 모르면 거의 이해가 거의 불가능하죠. 그 목사님들 역사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여기까지 보게 되면은 그때라 그러죠. 오케이? 그러면 지금 여기서 뭐가 나오냐게 되면은 12장 1절에 어떻게 돼요?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계곡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에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에 더하리라. 아멘. 자, 지금 제가 이 4절까지 봤는데요. 11장 36절서부터 12장 3절 4절까지는 이제 그 7가지의 그 수더 크라이스트 이제 적그리스도의 그 모양이 나와요. 오케이? 그 모양을 보게 되면 어떤 모양이냐면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정리하게 되면 그 사람은 세계를 통치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세계의 종교를 하나로 만든 사람이고 그 다음에 세계를 전쟁으로 이끄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야곱의 고통이라고 하는 그 3년 반 대환란 시기를 지나가게 하는 그 사람이고. 근데 이제 그게 그 네 번째인데 다섯, 여섯, 일곱 번째가 뭐냐게 되면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과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내 욕심에 대해서 싸우려고 했던 사람은 상을 받는다고 하는 7가지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걸 본다면 지금 우리가 자 이제 이때가 그럼 자 12장 첫 번째 그때가 뭡니까? 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려고 한다면은 온 세계의 지도자 중에 믿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예요. 종교 사회에도 정치 사회에도 어떤 사회에도 믿을 만한 지도자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누군가 사람들이 찾고 있을 때 그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즉 적그리스도의 지금 목적은 뭡니까? 이 세상에 믿을 것이 없도록 정치가들 다 개차만 만들어 놓고 종교 지도자들 몽땅 다 개차만 만들어 놓고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네가 교인들이나 이제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한테 찜쪄 먹어가지고 이제 뭐 그런 것 같지만 결국 가서 마귀는 뭡니까? 패망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가 없어져야 돼요. 세계적인 무대에서 한 나라가 아니라 세계적인 무대에서 지금 우리가 누구를 믿을 수가 있을까? 이제 세계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제 우리가 믿을 수 있었던 미국 대통령이 하나 있다 그러면은 리건 대통령이죠. 그 세계에서 자, 레이건 대통령 그건 세계에서 인정하는 거죠. 오케이? 그 이제 세계적인 것이고,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국 교회 같으면 누구였습니까? 한경직 목사님 그 이외에 여러분 믿을 만한 목사 나온 거 봤습니까? 한국에서? 미국에서 유명하다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도 결국 가서 프리메이슨 29도였습니다. 아마 돌아가시기 전에 31도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즉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프리메이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말로 말하면 프리메이슨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없어지고 정치 지도자도 없어지고 완전 공황 상태를 만드는 게 마귀의 일인데, 그거 갖춰놓은 게 있어요. 캐시가 없어지고 카드로 다 결제하게 되면 뭡니까? 기록이 남는 거예요. 그 기록이 남아 있으면 뭡니까? 컨트롤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할 얘기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이 삐뚤어 나가게 되면 엄청나게 삐뚤어 나갈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여기서 스탑하겠습니다. 자, 그때로 돌아갑시다. 7가지 현상이 나오죠. 세계를 지도하는 자, 세계 종교를 하나로 만들어서 그 종교를 같이 지도하는 자, 세계를 전쟁으로 이끄는 자, 그 다음에 그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3년 반 대환란을 주는 그 자. 그러나 5번째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활과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의인들에게 상을 주는 거예요. 7가지가 한꺼번에 나오는데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주의해 볼 게 이제 이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 참 아주 묘한 비유가 하나 있어요. 왕이 잔치에 참여하라고 초청을 해요. 하면 왕이 잔치 갈 때는 그 당시 법칙이 왕이 잔치에 오는 예복을 입혀줘요. 근데 그 예복을 입지 않고 지 멋대로 입거나 아니면은 예복을 받았다가도 집어던지고 지 멋대로 입고 있는 것을 왕이 보고 나서 저놈들 다 묶어가지고 내 쫓아라 그런다. 거기서 심히 울며 이빨 감이 있으리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게 되면 이제 뭐냐게 되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때에 그때 어떤 방법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지금 너무 교회에 치우쳐서 하나님,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에 이제 교회 담임 목사. 교회와 담임 목사. 담임 목사와 또 뭐 어떤 교회 하나님 교회 담임 목사. 하나님 교회 담임 목사가 이렇게 삼위일체로 변화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어디 갔습니까? 없어졌어요. 자, 이런 거 같이 이런 식으로 해서는 한국에서 진짜 한국 교회에서 하늘나라 갈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볼 때는 또 하나님이 그 마지막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한다 그러는데 그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11장 가보세요. 로마서 11장. 이제 로마서 11장은 계속 나와요, 지금 이거. 로마서 11장 25절이에요. 로마서 11장 25절이에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즉 네가 이거 좀 알아라고 하는 거예요. 자, 뭐를 합니까?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덫은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스라엘을 장님 귀목으로 만든 것은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그 숫자가 찰 때까지입니다. 하면 그 다음에는 뭡니까? 바로 다니엘서 11장 36절서부터 12장 마지막 절까지는 유태인 구원하는 문제입니다. 유태인. 이걸 가지고 우리 이방인한테 비교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유태인에 관한 것이지 이것이 우리들에게 관한 것은 아닙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교훈들이 많이 있지만 이것을 유대인 밖에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밖에 그 밖에서 이걸 갖다가 11장서부터 이제 이걸 갖다가 이렇게 이단들이 써먹는 거는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기도 가평에 있는 게 뭐야 신앙길에서 갈라져 나온 거. 에덴성에. 에덴성에 이제 이런 이단들이 이제 다니엘서 가지고 까부는데 남방왕 북방왕 그건 진짜 웃기는 거예요. 그거는. 자, 그러니까 이제 혹시 그런 사람들 와서 이제 다니엘서 가지고 그러면은요, 제가 다니엘서 올려놓은 거 한번 공부해 보라 그러세요. 아주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자, 이제 오늘 제가 이제 그때에 대해서 다니엘서 그때에 대해서 제가 좀 심각하게 말 좀 해야 됩니다. 자, 어떤 때였습니까? 요 7가지 조건이 맞는 이때였습니다. 즉 11장 36절서부터 12장 세 번째 절까지 요거 그때에 한번 그때에 그 수도 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는 적그리스도와 그 정치가들은 그러니까 세계 지도자들은 정치가 됐던 그다음에 종교가 됐던 그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라고 하는 게 다니엘서 나와요. 그때 아마 제가 8장을 하면서 제가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8장 가보세요. 다니엘서 8장. 다니엘서 8장 23절 보세요.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패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서 그 얼굴을 엄정하며 괴울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여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자, 이제 제가 그 전에 그 사탄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에스겔서나 이사야서에서 처음에 시작은 두로 왕에서 시작을 하지만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두로 왕 뒤에 있는 그 마귀 사탄의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제 뭐야? 제가 그건 이미 자세하게 해 드렸으니까 제가 이제 다시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 이제 8장 23절에서 나오는 게 뭐냐게 되면은 그 네 왕 뒤에 있는 마귀 얘기를 좀 보자고요. 오케이? 그 네 왕이 어떻게 마귀에게 빠졌습니까? 근데 8장 23절을 제가 이제 뭐 히브리어로 보고 헬라어로 봤어요. 자, 근데 그 이제 거기서 단어가 하나 아주 희한한 단어가 나와요. 히돛이라고 하는 말이 히돛. 그다음에 그 말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는데 어떻게 이제 번역했냐면은 아이니그와라고 하는 말로 이제 헬라어로 번역을 해요. 자, 그 말이 뭐냐게 되면은 이 그 괴율에 능하다는 말을 갖다가 그렇게 번역을 한 모양인데 이제 괴율이란 말이요, 여러분. 괴율이 어떤 이게 이제 한국말로 괴율은 뭐야 그 한국말 단어 괴율이 어떤 말이에요? 그게 무슨 뭐 속임수 말하는 거야? 괴율? 괴율. 그러니까 괴율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번역을 괴율로 해놨는데 이게 지금 한국말 단어에는 어떻게 된 게 이거 지금 괴율이에요 지금 이거. 응? 그 괴율이 어떤 뜻이야? decide? 어? decide. 아니 뭐, 단어 뜻이 뭐냐고. 괴율이라는 말이 어떤 때 괴율이라고 하냐고. 괴율. 오케이. 잘 모르겠네. 자,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원어로 보면 히돛이라고 하는 거, 뭐 이제 아이니가라고 하는 말인데 이제 이 말을 갖다가요, 이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괴율이라는 말을 안 쓰고 어두운 지식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어두운 지식이 뭐냐게 되면은 skilled, ambiguous of a riddle, enigma. 이게 enigma 이제 그 말하는 건데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이거 갖다가 이제 헬라어 자 근데 이 말을 갖다가 이제 그 히돛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바꾸면 어떤 뜻이냐면요. 글자를 써놓고 거울에 비치면 글자가 이렇게 거꾸로 됐죠. 그죠? 거꾸로 됐죠. 그 다니엘서 5장입니까? 왜 그 이제 벨사살 왕이 그 벽에 손가락에 나와가지고 이제 쓴 글씨는 어떤 거냐면은 그 거울에 비치는 그런 글씨에다가 그걸 갖다가 앞하고 뒤를 순서를 바꾼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읽을 수가 없었는데 그걸 자 누가 있습니까? 다니엘이 읽죠. 그런 뜻이에요. 이게 지금 히돛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즉 어두운 지식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유태인 문학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뭐냐게 되면은 지금 무당 짓거리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하고 말하면서 이제 뭘로 말합니까? 다 암호로 말하죠. 우리가 못 알아듣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이 못 알아듣는 암호로 서로 대화를 하죠. 그러니까 미국 무당은 그렇게 대화를 해요. 그래서 둘이 1시간 대화를 해도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이해를 못 해요. 왜냐하면 다 암호로 하기 때문에. 이게 자, 즉 이게 어떤 짓이냐면은
그 다니엘서 12장에서 그때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그 세상 지도자가 다 그렇게 그 오컬트 무당에다 그러니까 오컬트에 그 미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이해가 있었습니까? 2차 대전 때 히틀러와 그 부하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은 다 유태인들이에요. 에스케나지주. 그 사람들은 유태인이지만 다 박수무당들이었어요. 박수무당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 지금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세계의 지도자도 그런 아주 굉장한 나라 무당보다 더 큰 박수무당이 나올 거예요. 그 외에 또 박수무당 말고 여자 무당은 어떤 겁니까?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큰 짐승을 타고 나오는 그 금잔을 든 여자.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warlock and witch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요. 이제 영어로 이거 이제 영어 말하는데 지금 현재로 실제로 세계 정치가 가운데서 조그만 남자애들 강간 안 하는 정치가나 조그만 여자애들 강간 안 하는 정치가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기 미국의 피자 게이트, 페도 게이트, 지금 아마 12월 달이면 난리가 한번 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그런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때, 그때입니다. 자, 이제 제가 그때는 거기까지만 해 드릴게요.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12장 1절 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 time of trouble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제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선을 한번 그어서 이제 드릴게요. time of trouble 그러니까 그 야곱의 고통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우선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21절이에요. 21절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자, 이게 지금 다니엘서 12장 똑같은 말이죠, 지금. 자, 그러면 과거에 이 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다른 것 말고 제가 요엘서 2장 2절 에레미야 30번째 장의 7번째 절 근데 신명기 가보세요. 신명기 4장 가보세요. 신명기 4장. 제가 이제 과거에서부터 지금 선을 긋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명기 4장. 신명기 4장 30절 한번 봐요. 신명기 4장 30절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모세가 그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배반하고 난리치고 이방인의 숫자가 찰 때까지 고생하다가 그거 찬 다음에 마지막에 그다음에 여호와께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라. 과거에 이미 그랬었고 그 환난을 지나면서 그 사사기를 보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다가 또 배반하면 또 지배당하고 또 회개하고 그다음에 또 빗나가고 또 지배당하고 회개하고 그 배반과 배반의 연속이 바로 그 사사기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야, 너희들 이제 이 돌 위에 돌도 안 남는다. 자, 이 예루살렘 성전에 돌 위에 돌도 안 남고 그 다음에 끝에 가가지고서는 그런 환란이 올 거다. 이 다니엘서 12장 그거를 정확하게 인용하셔가지고 이제 여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1절 이제 특히 마가복음 13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면 지금 오늘은 어떤 겁니까? 오늘은 에스겔서 20장 34절서부터 이제 쭉 보면 뭐가 나왔냐면은 38번째 절까지 뭐가 나와야 되냐면은 이스라엘은 그 채찍 그러니까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야 된다. 그다음에 에스겔서 22장 18절서부터 22절까지 보게 되면 그 끓는 가마 속에서 그 고생을 지나가야 된다. 끓는 불 속에서 고생을 지나가야 된다. 그 하면서 어떤 고생이냐면은 그것이 어떤 고생이냐면은 그 스가랴서에 가서 그 결론이 나와요. 스가랴서 13장 가보세요. 스가랴서는 말라기 그 전에 있죠. 그 구약의 마지막 그 전에 스가랴서가 있죠. 스가랴서 13장 가보세요. 아마 여러분 이거는 아마 여러분 잘 안 읽으실 부분이라서 좀 놀랄지도 모르겠어요. 13장 8절 9절 봐요. 13장 스가랴서 13장 8절 9절이에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바로 신명기 4장에 있는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더 정확하게 나와요. 2차 대전 때에 그 유태인 3명 가운데서 1명이 죽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마지막 때는 뭡니까? 3분의 1만 남고 3분의 2는 다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스가랴서 13장 다니엘서 이것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예요.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자, 이제 우리 어떻게 된다고 하기 전에 자, 이제 요거 갖다가 과거에서 지금 왔고 이제 지금에서 이제 미래로 한번 줄을 그어보세요. 줄을 걷는데 어떤 줄이냐면은 유태인들의 3분의 1은 남고 그 나머지는 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태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지네가 가짜인데 진짜라고 하건 말건. 그러니까 가짜 유태인이 내가 진짜 유태인이라고 할 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세요? 3명 중에 2명은 뒤지겠다는 얘기예요. 그거 함부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 요한계시록 12장에 뭐가 나와요? 그 여인 나오죠? 그 여인이 교회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자, 제가 요한계시록 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이스라엘이지 교회는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교회면 로마서 11장 25절은 다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에서 전체를 봐야지 그렇게 하나만 빼가지고 이제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이거는 조금 좀 미친 소리입니다 지금 이거 아주. 자, 만약 그렇게 해석하신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다니엘서 전체를 갖다가 다 이야기책으로 만드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밖에는 이제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우리가 그 다음 넘어가기 전에 또 뭐가 있냐 하게 되면은 제가 이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요즘 한국이 좀 시끄러워서 제가 이 얘기를 좀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룻기 3장에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룻기 3장에 나오는 것이 뭐냐 하게 되면은 바로 그 타작마당에서 룻이 숨어 있다가 이제 뭐야 그지 내가 이제 룻의 남편 될 사람이 누우니까 그 발 아래 가서 이불을 덮는 거 있죠. 그게 타작마당이에요. 그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구원의 상징을 말하는 거예요. 불을 지나가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즉, 2명은 죽고 1명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타작마당을 그렇게 보지 않고 그 피지에 있는 목사 아줌마 귀시자들에게 와락자락 좁히면서 그게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거 얼마나 웃기는 건지 아세요? 그거는 하나님 신학이 아니라 마귀 신학이에요. 마귀 신학. 그거는 기독교라고 보면 안 되고 그건 마귀 새끼들이에요. 거기서 해외에서 공부하고 영어하는 애들 와락자락 좁히는 그 미친 것들. 그러니까 그 목사 아줌마의 아들 그 식구들 그거 다 귀신 들린 무당들이지 그게 인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단도 아니고 그건 다른 종교예요. 그러니까 특히 한국에서 이 타작마당 가지고 목사 아줌마들, 목사 아저씨들 그거 흉내내지 말고 좁히는 거는 하나님의 타작마당은 구원을 위해서 있는 거지 좁히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는 게 이거 근데 내가 여기까지 말해야 되는 제가 창피합니다 지금 이거 아주. 자, 한데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그때까지라고 할 때 이제 다니엘서 12장 다시 가보겠습니다. 그때 내면적으로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이제 일어날 것이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자들은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자, 지금 이건 뭐예요? 14만 4천. 그리고 그 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오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면은 자, 그 이방인들은 어디 갔어요? 이방인들은 어디 갔어요?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 올라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 말을 제가 하자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제가 그 장수만 말씀드릴 테니까 시간 있을 때 한번 이제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32장 32절 그리고 그 다음 절 시편 69편 28절 누가복음 10장 20절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3장 8절 17장 8절 20장 15절 21장 27절.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 휴거를 준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제 에스겔서 20장 33번째 절서부터 38번째 절까지 나와요. 하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그때서야 눈을 뜬다라고 하는 말이 로마서 11장 25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지금 이걸 갖다 한번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뭐냐? 우리 이방인들은 이미 휴거돼서 올라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마지막에 있는 거는 이거는 유태인들에 관한 얘기지 이스라엘에 관한 얘기지 우리들의 얘기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를 팔아가지고 우리 유태인들이 어떻게 하지 좀 너무 좀 이렇게 무식하죠. 예? 그건 그거 좀 무식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 2절 보세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는 자도 있을 것이며. 자, 2절에 대해서 이제 부활이 나오는데요. 우리 부활이 몇 개가 있어요? 부활이 몇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가보세요. 아마 여러분 이거는 잘 생각을 안 하던 거라서 아마 좀 당황하실 것 같은데 요한계시록 20장 가보세요.
11장. 자,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오케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과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른 데서 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그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다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실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며 이것은 둘째 사망이 곧 불못이라. 아멘. 자, 그럼 이거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부활한 거예요? 죄인들이 지옥 가기 전에 백보자 심판 앞에서 바로 부활한 걸 말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눈을 감고 잠을 자느라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기 전에 뭘 봤어요? 서 계신 예수님을 보죠. 예수님이 스데반 집사의 혼을, 영을 서서 받으시죠. 하면 우리는 어떤 거예요? 우리는 이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부활해요. 자, 그 첫째 부활이에요. 두 번째 부활은 뭡니까? 심판전에 백보자 심판 앞에서 심판받기 전에 불못에 떨어지기 전에 부활받는 요한계시록 20장이 두 번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잊으면 안 돼요.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첫 번째 부활하실 거예요? 두 번째 부활하실 거예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었잖아요.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이 여기까지는 생각을 잘 못하셔가지고 좀 당황한 분들이 좀 많을 거예요. 그것이 의심스러우시면 이사야서 26장 가보세요. 그거 뭐 듣고도 믿지 못하겠다, 읽고도 믿지 못하겠다 그런 할 말이 없지만은, 응? 이제 26장 가보세요. 이사야서 26장. 이사야서 26장 19절. 아멘. 이사야서 26장 19절.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니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라. 이 일이 언제 일어났어요? 이 일이 언제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한쪽에 있는 강도에게 뭐라 그래요? 네가 이 밤에 나와 같이 낙원에 있으리라. 첫 번째 부활이에요. 첫 번째 부활. 우리는 첫 번째 부활을 입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백보자 심판 아래서 불못에 떨어지기 전에 작살나는 거.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자, 이제 다니엘서로 빨리 지금 돌아갑시다. 갈 길이 멉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깨어 영생 얻는 자, 즉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먼저 간 성도들, 다윗 왕, 하늘나라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사무엘, 이사야 어디 갔습니까? 우리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휴거된 다음에 고통을 받아서 오는 14만 4천서부터 시작해서 고통 뒤에 그 다음에 하늘나라 오는 그 사람들까지 해서 세 가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 안에는 존재하는 겁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제가 하려고 그러면 또 몇 시간 해야 되는데 그냥 빨리빨리 지나갑시다. 3절,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에 더하리라. 자, 이제 이 말 가지고 우리가 4절에서 조금 오해들이 많아요. 봉함하라 그러죠. 즉 이제 책을 이제 닫으라 그러죠. 자, 이 말이 지금 어떤 말 말하는 거예요? 어떤 말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조금 좀 이렇게 공부를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거 가지고 말을 많이 하시는데 이거 굉장히 그 위험한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닫힌 게 아니라 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처음이자 마지막에 이게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아주 완전히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확실한 건 없어요. 네? 읽는 자, 듣는 자, 행하는 자. 이게 지금 닫힌 책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서에서 이걸 갖다가 닫혔다 그러거든요. 자, 닫혔다 그러는데 이제 이 말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자, 우리 빨리 12장, 다니엘서 12장, 자, 네 번째 절입니다. 자, 이때에 이제 우리가 이걸 갖다가 좀 히브리 말로 봐요. 히브리 말로 보니까 이것이 이 말을 간수하라 그러는데 하닷이에요. The word. 하닷. 그러니까 지식인데 그 결정, 그러니까 absolute knowledge를 말하는 거니까 그 절대적인 지식.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뭐 relativity 한국말로 그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되는지 이제 모르겠는데 이건 어떤 절대적인 지신 하닷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닷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그 예언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닫으라 그러죠. 자, 한번 그 열리는 때가 언제예요? 그게 로마서 11장 25절이에요. 유태인이 정신 차리는 그날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숫자가 차기까지 이방인의 숫자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자신의 백성들을 갖다가 장님과 귀머거리를 조금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게 로마서 11장 25절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닫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백성들이 이해를 못하게 닫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데 마지막 때는 열리죠. 그래서 14만 4천서부터 순교자가 나오기 시작하죠. 오케이? 자, 이제 그게 그 4절, 이제 이거 갖다 제가 도하다가는 시간이 더 가서 큰일 나겠습니다. 5절.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되 그가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이죠.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리니 그렇게 되면 그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떻게 싸움나이까. 9절.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지금 이 두 사람 강가 이쪽 저쪽 지금 뭐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뭐가 나와요, 여러분? 응? 요한계시록에 뭐가 나오냐 하면은 바로 두 증인이 나오죠. 근데 그 두 증인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아담과 해와 그 후손은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안 죽은 사람 둘이 있다 그랬습니다. 엘리야와 에녹이었습니다. 만약에 엘리야와 에녹이 죽음을 고치 않고 하늘나라 갔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그냥 봐줬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은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두 증인은 엘리야와 에녹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하는 기적이 모세가 행한 거하고 아무리 비슷하다라고 하더라도 변화산상에 모세가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두 증인은 와서 죽어야 됩니다. 어디 하나님 말씀에 두 번 죽으라는 말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모세였다라고 한다면 모세는 죽었다가 부활했다가 또 한 번 죽어야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 말씀을 거짓말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데 에녹과 엘리야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7절, 8절, 9절 되어야 됩니다. 10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라. 매일 제사를 피하여 멸망케 한 미운 물건을 자 이거 진짜 이제 11절부터 아주 묘한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굉장히 좀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자 10절은 뭐냐게 되면은 악한 사람은 이해를 못한다 그러죠. 자,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내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이해를 못하는 거죠. 하면 악한 사람은 지금 자 여기 나오는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가 지금 어떤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고도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읽지 않고 행동에 옮기지 않는 자, 바로 그것이 악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 절이라도 실천에 옮겨보려고 노력해 보셨습니까? 저는 25년 거지를 하면서 한 절 행동에 옮기려고 노력합니다. 불쌍한 사람 도와라. 끝. 사람이 두 절을 행하면 성인이 됩니다. 저는 한 절 가지고 쩔쩔 25년을 쩔쩔 맺습니다. 바로 악인은 뭡니까?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소까지 줬는데 읽지도 않고 그냥 목사들한테 가서 돈만 바치고 앉아가지고 해거리는 그 무식한 백성들 악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여기서 또 말 함부로 나올까 봐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 보세요. 자, 1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여 멸망케 할 미울 물건을 세울 때는 1290일을 지날 것이고 계시다. 1260일이 3년 반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한 달을 더했어. 왜 한 달을 더했습니까? 왜 한 달을 거기 더했습니까?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보통 이제 타미드라고 하는 그 이제 유태인들이 정결케 하는 기간이 있는데 그 보통 한 달이에요. 그 말이 이제 우리가 그 다니엘서 8장 11절에도 나오고 11장 21절에도 나오는데 그래서 한 달을 더 했는지 아닌지는 하늘나라 가봐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 한 달 더 한 거 가지고 또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위험하냐면요 하늘의 말씀에는 이건 하늘에서 온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이해 못할 일도 많아요.
과거서부터 현재 줄을 걷고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미래까지 이제 이렇게 선을 그어볼 수는 있지만 그것이 확실하다라고는 말을 못 하거든요. 자, 근데 12절 가게 되면 조금 더 심한 말이 나와요. 자, 다니엘서 12장 12절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입니다. 자, 끝날이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날 다니엘도 같이 낙원에 갔습니다. 그날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끝날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 이 가슴이 벅차오죠. 우리에게는 이미 끝날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12절 3년 반에다가 이거는요 45일을 더한 거예요. 아니 1260일이 3년 반인데 1290일로 한 달 늦췄다가 그 다음엔 또 1335일 45일을 더했어. 왜 45일을 더했습니까? 왜 45일을 더했습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에스겔서 20장 마태복음 25장 이렇게 이제 이걸 가지고 conjecture 이제 그 guess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우리 그런 거 하지 맙시다. 하늘에서 온 책 하나님이 야 이건 우리가 알 필요 있으면 알려주셨겠죠. 알 필요가 없는데 이런 걸 가지고 하늘나라 갔더니 이브가 배꼽이 없고 이런 헛소리들 하면서 아니 진짜 한국에 그런 사람이 있어서 그 윤석전이라고 하는 사람이야. 진짜 하늘나라 갔더니 이브가 배꼽이 없더래. 아니 이브 할머니한테 가서 배꼽 보자 그랬냐? 이 무시가? 이런 참 엄청 좋죠. 이 하늘 나가면 다 빛의 옷을 입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빛을 뚫고 봤냐 그거를 이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무식한 사람들이 하늘 나갔더니 30에 되면 45일 더해서 이제 무식한 얘기예요. 이런 거는 우리가 절대 들었어도 안 되고 상상도 하지 마세요. 이거 모르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이거 확실하게 이거다라고 말한 거 아니면 하지 마세요. 그거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다니엘서 12장까지 마치면서 그럼 결론은 뭡니까? 마태복음 24장 가보세요. 자, 야고보서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5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뭘 깨닫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를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 역사의 주인이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11장에서 봤듯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만 이루어졌습니다. 북방왕 남방왕 그거 어떻게 알았습니까? 어떻게 알았습니까? 사관도 모르는 일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역사의 주인으로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를 깨달아야 됩니까? 내가 이거밖에 안 된다라는 거.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다. 여기까지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를 깨달아야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1:1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아니었으면 다니엘서 우리에게 안 줬습니다. 또 이 거지 밥 먹이는 황 목사 같은 사람을 통해서 다니엘서 가르치라고 안 했었을 겁니다. 당신네들 교회에서 그 목사가 여러분 기도가 목사를 통해서 올라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목사를 통해서 내려온다고 했다면 이 다니엘서 같은 거 뭐하러 줘? 그 다니엘서 같은 거는 목사들한테만 줬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왜냐하면 1대1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거든요. 이거 우리 깨달아야 돼요. 다니엘서 공부하면서 여러분 4가지 깨달으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 다니엘서가 드디어 끝이 납니다. 아버지요, 저희 유튜브 식구들이 이것을 듣고 깨달아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옵시고, 엉뚱하게 우상 숭배하는 십자가 붙은 무당집 교회에 가서 헛돈 헛시간 몽땅 다 그 낭비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거 하지 말고, 바알과 아세라 그거 하지 말고, 오직 우리 가난한 사람을, 마음 아픈 자들을, 우리 아이들을 안고 위로할 수 있는, 주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장애자들을 안고 주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이 노약자들, 하늘나라가 얼마 남았는데 그들에게 하늘나라를 안고 보여줄 수 있는 그들로 이제 우리 유튜브 식구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교인과 교회 때문에 채찍질하는 거 막을 수는 없나이다. 그러나 주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어야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만큼은 독립국가로 이제 남겨두셔서 그 독립국가에서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외칠 수 있도록 나라인 백성이 되어서, 나라 없이 쫓겨다니는 그 백성들이 아니라 나라 있는 백성들이 나가서 주의 말씀을 이제 외칠 수 있도록 주여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남겨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제 뜻대로 마옵시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리이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